제 아내가 꼬마들을 보면 자꾸 아이들에게 묻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아줌마 뭐 이런 소리 듣고, 또 저는 누구냐? 저를 지목해서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참 귀엽잖아요. 예. 순수에서 나오는 자기 느낌, 어떤 자기 순수한 느낌에서 나오는 고백, 표현, 이게 참 귀하게 느껴지죠. 제 아내 내비둬도 돼요. 조금 있으면 커질 거니까. 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묻습니다. 그럼 난 누구야? 주인 여자. 네.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저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세가 누군지, 가장 우두머리가 누군지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참 귀함이 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장 으뜸이 누군지,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베풀 만한 은혜의 포인트, 은혜의 주역이 누군지 이걸 식별할 수만 있어도 아이가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굶어 죽지는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지 이걸 식별할 수 있다면 참 복이 있는 어린아이라도 복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나와 상관된 모든 환경에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만 찾을 수 있어도 참 우리는 은혜롭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그 포인트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어디서 온다. 어디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또 은혜가 확산되고 또 어떻게 은혜의 귀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의 답, 인생의 진정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책은 굉장히 보배인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다는 거. 이게 참 깨달을수록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책이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포인트는 하나로 모아져 가서 딱 하나를 지목해 가는 이런 멋있는 책이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시대의 인물들을 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이 방향은 한 포인트로 쭉 향해서 하늘을 지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소름 끼칠 만큼 참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역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심판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모든 재앙도 하나님에게서,
천국도 하나님의 소관, 지옥도 하나님의 소관. 그러니 이 모든 역사의 실세, 직접 영향을 끼치고 진두지휘하시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실세, 그분의 주권 안에 다 달려있는 이것이 이 세상이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실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네, 참 이렇게 이치에 타당하고 너무너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시대가 갈수록 또 과학이 발달될수록 참 성경을 더 계시를 더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 참 너무 감사해요. 전 과학자들은 또 그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하게 돼서 전 과학이 절대로 성서를 반대쪽에서 대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통이 있으면 거짓이 있어서 정통 교단이 있으면 이단이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도 정통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리키는 과학자들만 있을 뿐이지, 과학의 정통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또 하나의 계시 사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과학이 아무리 첨예화되고 발달이 되더라도 성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계시를 선명하게 하고 계시 사건을 더 자세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1623년 프랑스의 한 촌에 한 시골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철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수학자이고 여러 분야의 천재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조그마한 그 계산기를 만들어요. 계산기. 자기식의 인간 지성으로 할 수 없는 세계까지 좀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고 조그마한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요. 이것이 사실은 컴퓨터의 가장 원조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자계통의 모든 시조는 사실은 파스칼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만들어낸 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야말로 너무너무 참 존귀하신 분이다. 참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 각 사람마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빚어서 넣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비어있는 형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진 형상이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방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개념화해요.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이 그곳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주머니, 즉 방이라고, 컴퓨터 안에 어떤 방을 설정해 놓고 고유한 그 자료들만 모아서 채워 넣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여러 돈이 필요한, 돈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있고, 명예가 채울 수 있는 방들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본능들이 채워질 수 있는 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채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방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방, 즉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질 때만, 즉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만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데도요, 부족을 못 느끼는 그런 만족의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파스칼의 말이에요. 대단한 진정한 천재는 하나님과 닿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갖고서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최고 어떤 부자라도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고유한 하나님과 맞닿는 한계와 초월의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초월이시잖아요. 한계롭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초월과 나의 한계, 툭 치면 넘어지고 툭 치면 또 다치고 툭 치면 이 세상 생명이 끊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한계로운 내가 초월과의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많은 만족이 있겠어요. 전 수없이 봐요. 아, 저분은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외적 그 정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는 거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공급된 건 아닌데도 굉장히 평안이라는 선물을 지니고 사는 것을 봐요. 아, 참 저 사람은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여유 있고 그렇게 조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어. 전 욕심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자족하는 그런 삶이 여기저기서 점점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왠지 마음은 조급하지가 않고 평안하고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 23편이 다윗의 초기 때 쓴 시거든요. 초기 때는 뭐예요? 굉장히 쫓겨다니고 또 뭐 이렇게 명예도 없었죠. 또 어떤 물질도 없었죠. 인맥도 없었죠. 고독하게 살아가던 그 다윗에게 시편 23편을 짓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초월자, 그분이 나하고 맞닿아지면 나 또한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 한계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고 무제한적인 공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111편은 세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행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개혁성경, 지금 개혁개정판인데요.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기린다는 말이 참 애매하죠. 이 말을 또 원어에서 풀면 탐구하며 묵상한다 이런 개념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굉장히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우주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의 나이를 136광년 이런 정도 136억 년 억년이 됐대 그러잖아요. 136억 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의 규모가 그것도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영역만 계산을 해서 136억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이 빛이 1년 내내 달려간 속도의 거리. 빛이 하루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1초에 그 속도로
1년 내내 간 그 거리가 1광년이래요. 근데 이게 136억 광년이라고 했을 때 이 스펙트럼이, 이 규모가 얼만큼 클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1광년이 그 정도인데 136억 광년이라고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의 이 우주의 물리적인 존재가 사람의 인식의 영역 안에서만 그 정도의 규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과학자들은 어디를 또 플러스 알파로 넣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우주의 공간이 그 정도란데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 밖의 우주까지를 추측해 내면서 뭐 이 우주의 규모는 얼마냐, 얼만큼 되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모른다가 답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참 이 크기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솔직하게 한계로운 인간이 가장 해답에 비근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예? 얼마나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각종의 존재들은 또 얼마나 다양성이 있어서 그 다양성이 아주 가장 작은 미립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메바, 또 조그마한 어떤 종과 종이 또 차이가 있으면서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의 다양함을 또 거기다 가득가득이 채웠어요. 예. 요즘엔 또 화성에도 뭐 물이 있다,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자꾸 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예. 저는 빅뱅이 폭발론을 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어요. 니들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내가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목구비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만들었겠어요? 되라 하면 없던 게 생기는 그것을 그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서 폭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발하라 해가지고 폭발해서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리스럽게 은혜롭게 생명 중심적으로 그렇게 폭발이 됐다면 그것도 신비적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맞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마해서 우리는 모른다 해야 거의 해답에 비근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채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채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 창조, 지속적인 창조로 시대마다 창조를 채워가고 있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또다시 종말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다 또 사람을 가장 최적화, 생명으로서는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지구 한 덩어리를 딱 좀 생명의 최적화를 이루어서 여기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성품상, 이미지상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 시대에 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또 아시고 인간의 한계로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중보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그 은총이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계시하잖아요. 그렇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은 4절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대. 어마어마하신 2절의 하나님이 그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품이 4절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대. 자유분방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에게는 내성 성품이 있으셔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할 보면 참 지속적 공급자. 태양에서 햇빛을 아래로 쪼여주시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은혜 사인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태양빛이 쫙 내려. 은혜의 제1기원. 태양빛이 먼저 내려와야 되거든요. 비는 나중이에요. 공기도 나중. 모든 태양빛이 일단 내려와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비도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 뿌려주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네. 아무튼 위에서 내려오는 것. 내려와서 어디에 머무를까요? 높이 치솟은 산꼭대기에는 잠시 경유만 하지 절대로 고이지가 않아요. 계곡으로 또 계곡으로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서 거기서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바다처럼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나도 존재감이 있네 하면서 산꼭대기처럼 뾰족하게 솟아 올라가선 그 하나님을 경유는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수북히 쌓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렇게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그 분이 은혜로우시대요. 그것만 내려주시나요? 예수님도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조건들을 다 내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만 놔놓고서 그냥 사생아처럼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놔놓고 시종 일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쉴 새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창조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노출되도록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우리를 죄인들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득실거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지 죄 한 방에 집어치우지를 않으세요. 죄 10번도 집어치우지를 않아요. 100번을 해도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 옆에 있는 의인이 다칠까 봐,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가 아파할까 봐 그 악인들도 내버려 두시면서 자비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죽은 시체도 금방 치우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은 대로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삭정강이 같은 나뭇가지가 꺾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리저리 굴러다니더라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불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게 해요. 얼마나 자비가 있는지 몰라요. 은총으로 한없이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을 민감하게 하시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창조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창조세계에서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이라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 가지고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이 8절이죠.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진실, 이건 진리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치에 맞는 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돼요. 이치에 맞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대요. 이치에 맞게 창조하셨대요. 저는 이 벌레들이 참 어떤 그 환경단체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벌레가 이 세상의 지구촌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이 벌레가 없다면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벌레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사람들이 이 인류에 있는 70억이 다 청소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청소부를 세워놓지 않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주 작은 벌레들로 여기저기에 포진시켜가지고 청소하는 이 청소부들을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는다면 70억이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 이 땅은 청소할 수가 없는 거래요. 더러워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오물의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 죽은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 악취와 흉한 시각적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는 해충 같은 그런 벌레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잠시 냄새나는 개가 똥을 싸고 있는데도 며칠만 기다려주면 온데간데 없이 똥도 사라져 없어지게 만드는 이 청소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포진시켜놨는지. 너무너무 참 이치에 딱딱 맞게. 전 지난주에 여자도 콧구멍에 털이 있어? 네. 그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이치에 딱 맞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털을 심어 놓으셔서 여과시키게 하고, 잘못될 것, 폐로 들어가면 안 될 것들, 이걸 여기서 차단시켜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겨드랑이에도 땀이 많이 나니까 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건을 달아놓고 살게 만들고, 얼마나 이치에 딱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정의로 오신 하나님, 정의를 가지고 행하신대요.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에 공평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5절에 양식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해주시고요, 9절에서요.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이치에 맞게 또는 공평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5절에서 먹을 것을 9절에서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사실은 이게 잠언서의 총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뿌리라, 가장 밑바닥이라. 이 나무는 여기 오래 있으면 시들긴 하지만 태양을 못 받으니까 시들겠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시들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밖에다 내놓으면 또 살아나는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없는 꽃꽂이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시들면 시드는 것이 종말이죠. 이건 시들어도 다시 태양만 만나게 해주면 다시 생생하게 솟아오를 수 있어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그분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식물이냐 뿌리가 끊어진 식물이냐를 비교할 때 우리는 뿌리가 있는 식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뿌리가 있는 식물은 가을이 와서 이파리가 지어서 우리의 겉사람 풀포기가 시들어서 겨울이 다 죽은 풀포기처럼 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한 봄철에 따뜻한 태양이 다시 지면을 쪼여주면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영적인 겨울이 도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풀포기처럼 시드는 때가 올 텐데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있어요. 생명의 뿌리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연결된 사람들은 새롭게 주님께서 봄철처럼 새 은혜의 빛을 다시 쪼여주실 때 우리는 작년에 일어났던 그 풀포기, 똑같은 풀포기가 아니라 신령한 풀포기로, 신령한 형체로 다시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위에 내가 선다는 것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지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란을 두 종류로 만들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똑같은 계란 모양은 외형은 너무너무 똑같은데 왜 속에서 조금만 차이 하나 가지고 어떤 것은 은혜를 더해주면 생명이 돋아나오고 어떤 것은 은혜를 돋아내면 썩어버리고 말아요? 이 씨가 없기 때문에, 근본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다 비워 없애도 뿌리만 내버려 두고 땅에다가 놓고 다음 해에 봄을 기다리기만 하면 새싹이 또 돋아나서 죽지 않고 생명을 다시 연장하는 것처럼 오늘 똑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생명의 근본,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정말은 엄연하게 따지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근본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똑같은 겨울이 올 거지만 겨울이 올 때 누구나 겨울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생로병사로 언젠간 죽을 거라고요. 이파리가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한겨울철에 풀포기가 언덕 위에 하나도 없이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이 없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 풀포기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가을로서 종말이 끝난 풀포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해에 햇볕이 내리쬐었을 때 새싹이 돋아나서 도대체 그 실력이 어느 만큼 가능한 것인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무제약적 은총을 읽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영국의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아버지 선왕 윌리엄 4세가 죽게 되자 아주 어린 나이 때 여자가 왕이 됩니다. 영국에서 여자가 왕이 되자 참 자기는 리더십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참 왕의 노릇을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책. 나는 성경책이 내 왕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여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내가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이게 왕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싶으면 그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왕의 위를 지켜나가요. 네, 놀랍잖아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대영 제국을 다시 말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이 지지 않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시들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창출해내잖아요. 64년 동안 한 왕이 64년 동안 장수하고 한 왕이 64년 동안 정치의 왕의 자리에서 즉위하면서 통치를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이미지 나라로 바꿔놔요. 그 이전에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그런 제국에서 써먹었던 16, 17세기에 써먹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미지를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미지를 바꿔놔요. 역사를 바꿔놔요. 그가 고백한 것이 나를 왕되게, 나를 금빛 나는 왕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군수 물량에 뭔가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조사위원장으로 세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조사위원장으로 세웠는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그 어떤 지도력이나 지혜가 다 드러나요. 그러는 과정 속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습니다. 이제 그 위원장으로 하는 과정 속에 실력이 드러나서 부통령, 부대통령이 돼서 이제 있는 동안에 대통령 루즈벨트가 죽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가 죽자마자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 중에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 결정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실수로 연결되지 않고 성공으로 연결되게 결정을 내린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가장 많이 결정을 했는데 실수가 없이 결정된 것들, 그게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에게 기자가 물어요. 당신이 그렇게 실수 없이 판정을 잘하고 결단을 잘해서 실행하게 됐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제안을 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저는 어리고 내 백성들은 많으니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 이 기도를요 그대로 카피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기도로 삼고 한 번, 두 번 계속 자기에게 무언가를 맡겨지기만 하면, 중대한 어떤 일이 맡겨지기만 하면, 그게 바로 조사위원부터 시작돼서 이 중대한 어떤 일이 맡겨지기만 하면 나는 그 기도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 내 백성들은 많고 나는 너무 적으니 내가 이들을 다스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저들을 하나님 편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흘러온 영양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역사의 인물 가운데 성경과 뿌리가 연결된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한다잖아요. 이거 고지가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자꾸 교회로 보내서 성경 말씀을 알게 하고, 틈나면 어떤 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게 만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냐?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뿌리를 심어주는 역할, 헬퍼가 될 수 있는 부모, 밥만 주고 옷만 갈아입히고 이 방만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 껍데기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소개자, 중매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정말 진정한 참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 참 부모, 소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진짜 부모, 이 부모, 밥만 먹이고 옷만 갈아입히고 잠잘 곳만 구별시켜주는 그런 껍데기 부모가 아니라, 그거 다 소용없는 것들, 소용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그 헬퍼가 되지 말고, 죽어도 부모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중매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향력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뿌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열린모임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 나의 동생이죠. 누가복음 15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동생이죠. 하늘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큰아들 밑에서 우리는 동생이어서 그분의 역할로 내가 하나님의 큰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동생 찾으러 가야죠. 누가 내 동생이에요? 가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인 거예요. 우리는 내 동생이라고 이름표를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찔러보는 것이겠지만, 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집을 떠난 지가 오래라서. 내 동생은 집을 떠난 지 너무너무 오래라서 그가 머리를 이상하게 바꿔놓고 스타일을 바꿔놓고 옷을 바꿔 입어도 그 동생이 옛날 동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찔러보는 거예요. 혹시 네가 내 동생 아니니?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연결을 가자. 하나님께로 뿌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매자.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뿌리가 연결된 사람이 이 땅에 탁월한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오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시예요.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용어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 시편은 할렐루야하고 콤마로 시작해서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그 사람은 그 가슴이 이미 할렐루야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하는 영혼들, 어디서부터 은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뿌리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그 크기가 대단하게 큰 것을 하나님은 손으로 주물거리고 만드십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듯이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가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은혜가 너무 크면 죽을까 봐 은혜를 잘게 잘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옷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천 초목의 푸르름을 공급해 주시고, 산소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면서 5절에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이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는 인생의 한시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셔서 9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으로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겠어요? 평생 할렐루야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멋있으세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세계도 있지만 사람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우주 밖의 세계도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크시기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물주물 하시는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답니다. 자비가 풍성하시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치에 분명하게 만드시고 무질서하게 먼지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질서가 정연하고 필요 적절하고, 그래서 이치에 딱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건 큰대로 작은 건 작은대로 종류가 종류의 다양성대로 거기에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하셔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그 하나님, 성경 오늘 111편은 그 하나님을 뿌리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생명의 뿌리로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이목구비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 세월이 있어 한 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이목구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가 있어요. 풀포기 안에 뿌리가 있는 풀포기가 한겨울이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새봄이 돋아나올 때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오늘 우리는 실제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죽을 것이지만 이제 언젠가 은혜의 봄바람이 이 땅을 지면을 우리가 적시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되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일도 상관되지만 내가 영생하는 일에도 상관되시구나, 그분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며 할렐루야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2030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필요한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그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또 긍휼이 크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붙들고 5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시고